40. 성막 봉헌.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초하루, 모세가 성막 세워 주께 봉헌하네. 구름 기둥 모양으로 주께서 임하시니 주의 영광이 충만하네. 성막의 준공식과 봉헌식 40장 1절에서 33절. 모세야,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여라. 성막 준공식에 대한 명령이다. 성막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세워졌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11개월 15일이 지난 때였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9개월 15일이 지난 때였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는 2번에 걸쳐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부여받았다. 또한 성막에 관한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비로소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후쯤에 성막이 최종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6개월 동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막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성막 일에 매진한 결과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법궤를 가려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에 들여놓을 기물들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지성소에는 법궤를 안치해야 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안치해야 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지성소 휘장을 쳐서 구분해야 했고 성소와 성막들은 성소 휘장을 쳐서 구분해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제 너는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갖다 놓아라. 또 물두멍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막들에 놓일 기물들과 성막 사방을 둘러칠 울타리 휘장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야 했다. 즉, 성소 휘장의 입구에는 물두멍을 놓아야 했고 그 물두멍 뒤인 성막의 동쪽 정문 앞에는 번제단을 놓아야 했다. 그리고 울타리 휘장을 사방으로 둘러쳐서 성막들의 일반 백성의 구역과 구분지어야 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번에는 성별을 위해 만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한 향기름이다. 이 기름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그것들에게 딸린 갖가지 기구들에게 바르라는 명령이다. 그 까닭은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문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씻긴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 예복의 착의식에 관한 말씀이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네 아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이 되었다. 성막 기술자들은 이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였는데 이제 그 의복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구별하라는 말씀이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빠지거나 다름이나 틀림이 없이 그대로 전부 시행했다. 이처럼 성막과 성막에 딸린 모든 기물들 및 제사장의 의복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제작되고 구별되었다. 모세야,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들여놓고 성막 울타리를 쳐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성막을 내게 봉헌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성막을 세웠다. 준공식을 행한 것이다. 때는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였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11개월 15일이 지난 때였다. 만 1년에서 보름이 빠진 때였다. 성막을 세울 때 모세는 가장 먼저 밑받침을 아래에 놓았다. 널판을 그 위에 끼워 맞춘 뒤 가로대를 꿰고 기둥을 세웠다. 그런 다음 성막 본체 위로 2겹의 천막을 펼쳐서 치고 또 그 위에 2겹의 덮개를 씌웠다. 그래서 성막 덮개는 모두 4겹이었다. 모세는 십계명 2돌판을 법궤 안에 들여놓고 그 법궤에 채를 꿰어 들 수 있게 했다. 법궤 위에는 속죄판을 얹었다.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한 뒤 지성소 휘장을 드리워 가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보관된 법궤가 안치되었다. 법궤에 십계명 2돌판을 넣고 채를 법궤 고리에 꿰은 다음 법궤 위를 궤의 뚜껑인 속죄판으로 덮고 법궤를 들어옮겨 성막 제일 안쪽의 지성소에 안치시킨 후 휘장을 늘어뜨려 가렸다. 이후로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의식을 집행하는 일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이 금지되었다. 모세는 또 성소 안에 진설병상을 들여놓았다. 성소 안 북쪽면으로 지성소 휘장 밖이었다. 진설병상 위에는 줄지어 12개의 빵을 차려놓았다. 성소 안쪽에 있는 진설병상의 맞은편, 곧 성소의 남쪽 면에는 등잔대를 들여놓았다. 그 등잔대에 불을 켰다. 또 금분향단은 성소 안 중앙에 들여놓았다. 지성소 휘장 바깥쪽에 바로 앞이다.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렸다. 성소 입구에는 휘장을 쳐서 성소 내부를 가렸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3개의 주요 기물이 안치되었다.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이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깥에 바로 앞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놓였고 성소의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였으며 진설병상의 맞은편인 성소의 남쪽에는 등잔대가 놓였다. 모세는 또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문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안치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성막들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를 둘러싼 성막의 마당이다. 이 성막 마당에 놓인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단이다.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 태웠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의식으로 손발을 씻는 큰 대야다. 번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 갖다 놓고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을 물을 담가 두었다. 그런 뒤 모세는 자신도 씻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물에 손발을 씻도록 했다. 이후로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먼저 그 물두멍의 물로 자신들의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면치 못했다. 성막들의 사방 주변에는 하얀 세마포 휘장을 빙 둘러쳐서 일반 백성들의 구역과 경계를 이루도록 했다. 성막들의 크기는 남북의 가로 길이가 50규빗이고 동서의 세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이렇게 구분된 성막들에서는 희생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대기시키거나 잡았다. 또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남은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를 거쳐 성막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비치한 뒤 모세는 울타리 휘장을 쳐서 성막들 사면을 둘러쌌다.
성막 입구인 성막의 동쪽 정문을 가리는 성막 휘장을 드리웠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성막 공사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한치의 오차나 다름이나 틀림이 없었다. 100% 그대로 일치했다. 모세는 이 성막을 주님께 봉헌했다. 주여,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의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성막에 항상 임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께서 성막에 임하심으로 성막이 인준되다. 40장 34절에서 38절. 오, 보라, 주여! 그때였다. 모세의 봉헌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성막은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인해 찬연히 빛나는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광경이 하도 장엄하고 어미해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극히 크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휘황하게 빛나는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온통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다. 여기서도 성막 준공과 봉헌 후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구름이 성막을 온통 뒤덮었다. 그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음을 가시적 형태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을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준하셨음을 의미한다. 오,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랍고도 장엄한 광경 앞에 모두 두려워 떨며 땅에 바짝 엎드렸다. 멀리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에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 너무나 장엄한 임재의 광경이었다. 이후로 성막을 뒤덮은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거두어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는 동안 이렇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구름 기둥의 형태로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빛나므로 불기둥 형태가 되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곧 가나안 여정 내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준 안내자요 길잡이가 되었다. 따라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동행과 보호를 뜻하는 가시적 상징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형태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똑같은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형태로 나타났고 밤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 기둥은 자결하는 햇볕으로 말미암는 광야에 찌는 듯한 낮더위를 막아주었고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는 불기둥은 큰 일교차로 인해 급격히 추워지는 광야의 밤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의 광야 환경을 고려할 때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자상한 돌보심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로운 이적 현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그대로군. 휘황하게 빛나는 빽빽한 구름은 여전히 성막을 온통 휘감고 있었다. 그 광경은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동시에 이스라엘 진영을 이동시키지 말고 시내산 아래의 평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렇다. 성막을 세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평지에 계속 머물면서 레위기에 언급된 모든 율법을 부여받고 또한 민수기 초반부에서 보듯 대대적인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그 인구조사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 민족인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운 후로도 시내산 아래의 평지에서 50일 정도를 더 머물게 된다. 그런 뒤 마침내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의 2월 20일에 장막을 거두어 시내산을 떠나게 된다. 그날에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도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있고 구름 기둥은 그대로 있구나.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성막의 구름 기둥을 바라본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